삼면으로 금주 남자니 상지 가사야 풀리 토중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망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한심민명 하셔서 본불몰락하옵소서. 자, 언제나 세람 호사선사가로 임재록 서문 제7편 삼요사면으로 수행자들을 단련한다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짧은 개송을 한번 탐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요사면으로 금추납자로다 상제 가사하야 분리도중이라 하시니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삼요사면으로 수행납자들을 단련하였고 항상 집안에 있으면서 길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먹고 이것은 원래 임재록 상담법문 제9편에 나오는 삼구사면 삼요라는 부분을 들어 읊은 부분이니 임재스님이 또 말씀하셨다. 한 구절에는 반드시 사면이 갖추어 있고 한 현의 문에는 반드시 삼요가 갖추어 있으며 방편도 있고 활용도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 실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조유행이라, 즉 비춤도 있고 착용도 있다. 비춤도 있고 착용도 있고 육은 유실이라 방편으로서 권도 있고 진실한 가르침으로서의 실도 있는 것이니 이것이 살을 자제한 죽고 살리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대기대육이라 큰 깃털로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면삼요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법문 한마디 안에는 다 이 삼신불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면삼요의 법문을 가지고 금추납자라 하는 것은
대장간에서 대장갱이가 시망치를 가지고 시뻘건 쇠를 두드려 칠성금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면삼요라는 그 무서운 쇠망치를 가지고 눈푸른 납자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적 방편을 베풀어 납자들이 명한 조사가 될 때까지 달구어 수행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제 가사야 분리 도중하니 항상 집안에 있으면서 길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니 이것은 상당법문에서 하신 말씀인데, 한 사람은 영원히 길거리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은 집안을 떠나 있으면서 길거리에도 있지 않다.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하는 임재선사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고 이 먹고 자, 조사선에서 본다면 채와 용의 돌인 것이고, 삼신불에서 본다면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양협시불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과 같은 돌인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양협시불은 관세음보살이요 대시지보살과 같은 것이요, 이것이 다 작용과 공덕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무엇이든 양족존이라 양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집에 있다, 한 사람은 밖에 있다는 것은 뭔가 마음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몸은 집안에 소용이 있으나 마음은 서울에 있는 아들 생각도 하고 부산에 있는 딸도 생각도 합니다. 이것이 둘이면서 하나의 내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인과 밖이라는 것은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 마음이고 몸이요, 몸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조금 어디에 있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런 것이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일족지에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도 갈 수 있고 부산에 있는 딸한테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죠. 그래서 한 걸음에 온 우주법계를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달에도 가고 싶으면 가보고 해도 가보고 싶으면 가볼 수 있는 게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형상과 모양이 없지만 분명히 있고 또 작용도 있고, 그 작용으로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몸은 유한성이라 그것은 하나의 틀이 실수와 포로 모여있는 것이요, 이것은 헛개비 같은 것이고 인형놀이하는 꼭두가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의 주인이, 마음이 하라면은 몸은 움직입니다. 걸으라 하면 걷고 앉으라 하면 앉고 한 발자국 내라면 한 발자국 되니 저고 걷거라. 내 한 걸음 뛰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화두가 있듯이 이 몸만아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이더냐,
바로 마음의 작용이더라. 이러니 마음이 하자면 움직이는 게 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이 움직이도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은 내 마음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지랑이 같다, 모란개 같다라고 하는 형상이 없으면서 양자로 집합된 분자로 집합된 양자로 되든 분자가 되든 원자가 되든 세포가 되든 또한 그 안에 첩체이 많은 수억만 개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장육부도 살아있고 껍데기인 사대 육신도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안에 미생물체까지 다 살아있으니 이 전체가 하나입니다. 하나요 또 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지 스님이 성기방편인 모든 것은 작용과 공덕인 것이니 이것이 자기고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의 성기방편인 사면삼요 또는 최상용의 도리와 같은 것이며 삼신불의 도리인 것이요 불법성의 도리요 나누면 나누는 것 속에 또 삼신을 같이 또 존재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최상용의 도리라 불법성의 도리라 모든 것은 삼보의 기녀 자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요 하나가 세계지만 세계 안에는 또 세계가 들어서니 9개로 벌어지고 이것이 또 우리가 나누면 심경계법으로 불러서 보면 12단계로 12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누면 3으로 최상용의 도리는 끊임없이 나누어져도 최상용의 그대로 작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삼인도리인 것이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더 지나서 서문 8편을 연속적으로 보설해 드리겠습니다. 두 수자가 동시에 활을 하였다 하는 주제로 무의진인이여 면문출입이니 양당 재활이 빈주여견이로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의진인이 얼굴에 출입을 하고 두 집의 수자가 동시에 화를 하며 추격이 분명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의진이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임재스님을 말한다면 무의진인을 빼고 나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한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진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상당법문 3편에 자리 없는 참사람이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하여 반성하셨다. 붉은 살덩이 위에 자리 없는 참사람 무의진인이 하나가 있어 항상 그대들 모두의 얼굴로 드나더니
아직 확정을 잡지 못한 사람은 살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 물었다. 무엇이 자리 없는 참사람입니까? 하니 스님이 선상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와 그를 움켜자고 말씀하셨다. 말해라 말해라 말해보아라.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그를 턱 놓아버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리 없는 참사람이라니 무슨 말은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하고는 방향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재샘을 대표하는 참자비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붉은 쌍땡이 위에 자리 없는 참사람이란 이 무의진인이 하나가 있다. 항상 그대들 모두의 얼굴을 드나드니 아직 확정을 잡지 못한 사람은 살펴보라. 우리 부처님들은 알고 계시죠? 무엇이 자리 없는 참사람입니까? 무의진인이요 참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리 불보살님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인공을 하는 것이요, 이 몸뚱이는 지수압으로 된 헛수압이 같은 것이요, 나무로 만든 조각품인 인형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형상과 모양은 없지만 나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지각하고 자각하는 모든 작용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이며 주인이요 참사람인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인이요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면 도교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 하였고 종교에서는 신이라 하였으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한 바로 우리 몸의 실체적인 주인인 것이 바로 마음이요, 이 마음을 보고 임재스님은 자리 없는 참사람 즉 무의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깨달음이요 바로 힘없고의 답이며 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실체인 진리고 진여 당체인 것이니 그 당시만 해도 마음인 줄도 부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절이라 처음 마조 도일스님이 적심적불이라고 말하여 마음 그대로가 마음이요 부처 그대로가 부처다. 그러니 마음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그것이 같은 것이니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또 둘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세자인 백장회스님이 인적불인이라 하여서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였습니다. 뭔가 마음이 또 하나니 그것은 그대로 일심인 것입니다. 그 일심이 바로 부처이니 그대로 사람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그 제자인 황벽희운선사가 중생시불이요 불시 중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중생 그대로가 부처요 부처 그대로가 중생이더라 라고 밝혀주었습니다. 그럼 다른 조사들이 수없는 하도로 말하고 있는
보령검이다 하다 정년 백수산이라 하는 이런 것이다. 뭡니까? 마음의 두고 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달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1700공안이 천무 마음 보고 하는 소리요 마음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 앞에 서 있는 소나무니라.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모르니 모령검이라 하네. 줄 없는 검은곤이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해저발이니라. 똥막대기니라. 수미산을 그냥 부으면은 그대로 부처니라. 무엇이라 하든 너 바라라. 너 발밑을 보라. 거기 부처가 있지 않느냐며 조각하니라 라고도 합니다. 참 알고 보면 무서운 얘기죠. 그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화두를 파설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저 성주스님은 끝까지 죽어도 비상이다 깨물지 마라. 터뜨리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거라도 감춰놓고 중생들한테 어쨌기나 속에서 엉뚱소리로 헤헤 내가 부처를 깨달았느니라. 무엇을 스님 깨달았습니까? 그래 무엇이야? 저 꽃한송이 세계 일환이라 하면서 망경선사가 바로 태어났고 또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 콧구멍 없는 손이라 하면서 경언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해엄선사가 해때까지 그 어록을 읽어보면 항상 가다가 답은 안 가르쳐주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화두라서 발설할 수 없다 그러고 석교사님한테 물으면은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걸 네가 알아 뭐 할 거야 몽중 인려가 되더냐 하면서 또 부처의 다른 이름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선사가 한 명 나면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돌이다 나무다 별, 배, 상근이다 온갖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의 부처를 별도로 만들어가 쓰고 있으니 참 정말 웃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이름 그대로가 다 부처인 것입니다. 말이라는 모든 것이 똥이라든 검이라든 차별과 분별 없이 쓰는 그대로가 전무 부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의 실체적 진리고 진여당체인 것이니 그 당시만 해도 마조스님의 적심적불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부처 따로 마음 따로였다. 이것이 백장의 선사가 사람 그대로 부처라 했고 희운스님의 불시중생 중생시불이라는 말로 해서 모든 생명 자체를 가진 것은 다 부처라. 아니 미물 곤충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세균이다 암이다 뭐 다른 것도 다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백작경혜선사가 말하듯이 부처 아닌 것을 가져와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불성이다. 그것을 불의 성품 해인 삼매요. 바로 불성해인 것입니다. 성품이라 하면 전무성품이고 부처라 하면 전무부처고 법이라 하면 전무가 법인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하나 움직인 것 자체가 찰나찰나야 그대로가 다 부처를 쓰고 있고 부처를 누리고 펼치고 뿌리고 잡고 관 제재보살같이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깨달을 게 있느냐? 다 깨달아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 지혜가 좋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번뇌 망상이 그대로 반야 지혜 그대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쓰고 합니까? 깨달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 배워서 알고 글자를 알아서 알고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줘서 봅니까? 태어나서 좀 며칠은 눈을 감고 있지만 눈을 뜨는 순간에 세상 만사가 그대로 빛이 이것이 본래 본물인 것이다. 무엇이 본물이냐? 태어날 때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낯선 깨달음이 귀신 시달까문 소리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선생이 가르쳐줘서 학문을 배워서 듣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야 콧구멍으로 냄새 맡습니까? 성인이 돼야 맛을 합니까? 부처가 돼야 몸으로 느낍니까? 다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이것이 그대로 본래 본물인 것입니다. 그만 뻥을 치세요. 이 허리식은 깨달았다는 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혹시에 무민하고 있습니까? 남진제 북송담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에 지금 두 사람 살아있다. 맞습니다. 깨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깨달은 사람을 하려거든 그 행위처를 보라 했습니다. 뭐를 하고 있는지 개도 깨달았고 소도 깨달았고 저 미물곤충도 다 깨달아 있는데 무엇이 깨달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처가 다르더라. 어떻게? 그래서 저 용화사라 지어놓고 조개조개 탈종하고 나는 그 싫다. 내가 주는 개는 싫으지. 이건 내 거다.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래. 하고 성본사님은 탈종해버리십니다. 진여스님은 뭡니까? 부산에 가면은 해운정사라고 엄청난 건지를 지어놓고 요즘 종영하면 하면은 뭡니까? 퇴직금이 수백억이래요. 하하하하. 공모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조직입니다. 종교 집단이 뭡니까? 지금은 이 집단이 집단 조직체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고 중생을 속여서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둘이 아닌 법문입니다. 나가 주인, 각자 국민공문 그대로가 다 주인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생겨났고, 불교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 백성이 바람에 백정식을 가진 깨달음을 얻은 그것이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까? 깨달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모고 청정한 백색의 옷을 입은 백이민족이다 했습니다. 그때 고려시대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려라는 말이 불국정토를 이루었고, 그때의 그 고려라는 이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한 스님이다 뭐다 하면서 단 한 줄도 안 가르쳐주고, 이 1200년 전에 다 이 임재 스님이 말한 것이고, 백장 스님이 말했고, 황벽 여운선사가 말했고, 마조가 말했고, 괴능이 말했고, 달마가 말했고, 다 말해주었는데 왜 큰 스님이 되면 입을 콱 쳐닫아 버립니까? 활발하게 대기대용을 펼치고 서리가 되어 있고 학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타고난 본성 그대로, 그것이 본래 본물입니다. 왜 개와 정, 해를 같이 닦아라 하느냐면, 그것이 그대로 본성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생명은 잡아먹는 게 본래 근본이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 DNA를 남기려는 식욕이 두 번째. 먹어야 하고 식욕이고, 그 다음에 즐기는 자기 것을 만들어 토지를 만들려고 하는 영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사자나 호랑이같이. 그래서 괴를 만들어서 잡아먹기는 마라, 선생하지 마라 라고 계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계율이 없다면 인간은 서로 다 잡아먹으립니다. 그것이 국가에서는 법이요, 단체에서는 또 법이 있듯이 이것이 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 개와 해, 개, 적, 그것을 마음대로 너 욕망대로 타고난 욕구대로, 사자의 본성대로, 호랑이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와 정을 닦아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 개와 정과 회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뭐라 또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럼 그것이 참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니, 벼락같이 힘줬으니 선사들은 점잖하다고요. 어디 본성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후라이 같고 사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뛰어내려가서 목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냥 죽을래 살래 말해라 말해라. 이것이 성기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말을 안 하면 목을 쳐버리는 겁니다.
살불살주라. 그러니 그 스님이 말을 못하고 낑낑거리며 우물거리자 어쩌습니까? 그냥 탁 버리십니다. 내가 선사고 개가 없으면 넌 죽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명한 조사로서 바로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 그래 참자 참어 하면서 턱 밀어제끼면서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이 없는 참 사람이라니 무슨 말은 똥박대기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것이 밀교입니다. 바로 말해줘도 되지만 모르니 너가 깨달아라고. 이렇게 부처가 뭡니까? 권시 권이다는 하도가 바로 이 말이죠. 벌써 똥막대기다 이게. 부처 같은 소리 하네.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만들어 놓으니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마음보고 한 소리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방장실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왜? 번쩍하고 번개불이 치고 천둥이 치고 으르랑 쾅쾅 하면서 천지가 진동하고 수군과 삼이 왔다 갔다 하고 청칼 들고 갓 납성들이 신을 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세상이 왕도 없고 뭐 방주는 방주지 하나 성주가 내가 왕이다 하고 뭐 설치고 뭐 전쟁통에 난리 구설치 그 판에서 정말 법을 핀다니까 어쨌습니까? 모든 것은 전쟁같이 하고 있었으니 이 힘제 스님이야말로 대기대용이요 활발발한 생기를 청칼을 휘두르듯이 써오 그냥 안되면 목을 쳐버리는 이런 성지방편이 너무나 무섭고 살불살주하는 살인검을 내고 활인검을 살아남는 놈은 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서리발같이 차고 메습고 표범같이 무섭고 사자같이 겁났고 호랑이같이 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자 대비라 그 제자를 생각하기를 어린애 다루듯이 정말 옹냐옹냐 그래 한없이 봄바람같이 이것이 양쪽입니다. 양변인 것이 자와 위와 자 이 두 개를 마음대로 서니까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양당제한의 빈주 여전이다 하는 것이요. 이것은 뭐냐? 이때 임재할이 유명했습니다. 으악! 하는 덕산의 방이 있으니 이것이 막 두드려 팹니다. 광백선사에게 두드려 맞고 깨달았다. 이렇게 인재스님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양쪽 수자 동랑서당의 수자들이 동시에 하를 표현하니 자주 쓸어보고 만나면은 야 하고 그냥 구합만 질러댑니다. 이러니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스님들 동시에 화를 했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입니까? 하니 그 두 수자에 가서 물어봐라 하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3차 상조의 차조 동시인 것입니다. 바로 말해서 3차 상조라는 것은 서로 과음을 질렀지만 다 주인이라는 주주 객관이라 주인과 주인이마다 그냥
치고 받고 호랑이가 상호 상질하듯이 이렇게 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서로가 주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문답이요 또한 성기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채달하라. 원래 본래 본물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성실성이랍니다. 이것이 원각경을 잘 해석을 해보면 바로 원성실성이 그대로 우리의 본래 본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채달하여 누리고 펼치는 것이 본래 본물을 볼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